오늘 말씀도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의 빛 저희 가슴 속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받아들이는 그 말씀의 의미를 곧바로 잃어먹지 않고 저희 가슴에 새기어 주님의 복음에 비춰나는 빛의 사자들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6절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자,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에 살피셨던 이스라엘에게 허락됐던 하나님의 영광들이 있었습니다. 4절 5절이 그 얘기죠.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이 있습니다. 또 영광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3차원 공간인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인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언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언약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율법을 주신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고 예배와 약속들도 다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를 쓰는 당시에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의 실패자죠. 그렇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아를 거부한 실패자입니다. 민족적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뭐가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폐지된 것 같구나,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자됨을 주고 언약을 주고 율법도 주시고 약속들과 이 예배 방식도 다 주셨는데 그들이 결국 실패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게 그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큰 의구심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바로 직후쯤에 자신의 머릿속에 있었던 최대의 질문입니다. 최대의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이 실패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도 실패한 거 아니냐?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쓴 거죠.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이 구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 하고 자신 없는 어조가 이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문장 자체로는 자신 없어 보이죠?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들리죠. 원문으로 들어가야 정확한 뜻이 나옵니다. 원문은 이 문장 구조는요. 뭐뭐인 것 같다라는 표현하고 결코 아니다라는 표현이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번역에 결코라는 걸 넣었으면 딱 좋은데 그걸 안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는 않은데 하고 이렇게 의심의 말로 적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다 라는 그 의심의 말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 라고 강하게 부정한 거다. 그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한번 말씀하시면 사람들의 잘못이든 아니면 악한 영의 방해작용이든 그런 영향을 받아서 말씀이 힘이 없어지고 폐지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 가보십시오. 11장 29절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이스라엘 복음이 이스라엘로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의 9장, 8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부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게 있지 않느냐. 근데 그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 그래요? 후회하심. 여러분 이 단어도 우리 개역성경에는 후회하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문의 의미는 마음을 바꾸다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바꾸다. 후회한다라는 게 뭐죠? 내가 그러지 말걸. 이게 후회죠. 그런데 원어적 의미는 마음을 바꾸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은혜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철회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실패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6절로. 9장 6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결코 그렇지 않다. 이렇게 강하게 부정한 후에 바울이 설명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급, 종교 지도자급에서는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님을 믿은 자도 많아요. 누가 첫 번째 증인입니까? 12제자 아닙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누구도 믿었어요. 사도 바울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혈족적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 그 그룹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가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를 부인하는 거죠? 혈족적 구분을 부인하는 겁니다. 민족적 구분, 혈족적 구분으로서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야곱이죠. 야곱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때에 어떤 약속을 주면서 바꿔주셨다 그랬어요? 너희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네 후손이 많은 민족으로 퍼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도 너에게 줄 거야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한 민족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을 뜻하는 말이다 그랬어요. 잊어먹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을 뜻한다. 그러니까 6절의 하반절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표현을 할 때 앞에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 야곱이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고 개명했거든. 그러니까 야곱 족속이라고 해서 전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약속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7절입니다. 또한 모두 부인했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왜 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라는 말을 다시 부인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가장 핵심적 밑바닥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너희에게 승계해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까지 가보자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서 났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손이 있다. 그러면 그게 다 약속의 자녀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서 7절 상반절에 얘기하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이 말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실패하는 근원을 찝은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우리 조상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고 그들이 곧 나의 선택한 민족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깜밖에 안 될 거야 라고 울타리를 쳤던 게 어느 울타리였어요? 그게 혈족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이해되세요? 그 실패라는 거예요. 그 실패.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야곱 족속이라고 다 하나님의 약속 백성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라고 해서 전부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라는 거는 바울이 억지 쓰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셨던 말씀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3장 갑니다. 신약 92페이지 펴보십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 8절 7절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참 아브라함의 자식이라 그래요? 독사 자식이라 그래요? 이게 그들에게는 이건 최대의 오명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너희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탄의 자식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이어집니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들은 회개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회개한 적이 없어요. 혈족적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얘기는 실제 회개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얘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자, 뭐 거부해요?
너희들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만 있어. 그 생각 가지고 살지. 반대야 이놈들아. 너희는 뱀의 자식이야. 너희는 저주가 올 자식이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혈족적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면 뭐라 그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야, 혈족적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혈족적 후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이게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 뭘로 만들었냐? 흙으로 만들었지. 그럼 하나님이 이 돌들 가지고도 육체의 모양, 너희들과 똑같이 숨쉬는 인간 만들 수 없을 줄 알아? 그게 구원을 확보해 주는 게 아니야.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찝는 겁니다. 다시 옵니다. 로마서 9장 6, 7절 읽고 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자, 오직 이것만 자녀라는 거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예, 이거는 사도 바울이 우기는 게 아니라 구약의 근거입니다. 구약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에서 난 자만이 네 씨라라고 하나님의 범위를 딱 정해준 것이 있다. 그 다음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7절 하반절하고 8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7절 하반절 오직 누구로부터 난 자라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그럼 8절은 후반절 오직 약속의 자녀가, 이게 둘이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씨 중에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곧 약속의 자녀이지 다른 사람들은 약속의 자녀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 다시 봅니다.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말은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육신적인 자녀는 이삭 말고도 또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이삭보다 한 15살 더 위인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 누구시에요? 답변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브라함으로 같아요. 근데 이삭은 본처에서 나온 자식이고 이스마엘은 첩에서 난 자식이에요. 그러면 둘 다 아브라함 씨잖아. 엄마만 다르지.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약속의 자녀라면 누구도 약속을 받아가야 돼요. 이스마엘도 받아가야지.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성경을 잘 봐라. 내가 억지 부리는지 잘 봐라.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명해내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 착각한 게 있어. 너희가 다 약속의 자녀 아니야. 한번 가볼래?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갑니다. 창세기 21장. 구약 26페이지 펴보십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의 첩에서 난 이스마엘이 한 15살쯤 됐을 때 본처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 후의 상황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봅니다. 아이가 자라매, 이 아이가 이삭이에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대연, 큰 잔치입니다. 클 때자 잔치연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젖대고 아장아장 걷고 그러면 얘가 질병으로 죽을 고비는 넘겼다 해서 돌잔치 하잖아. 그것처럼 이삭이 젖을 뗐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9절. 사라가 본즉, 사라가 누구죠? 본처죠, 본처.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여기 표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그래요.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 이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응?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애굽 여인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첩자식인 이스마엘은 15살쯤 됐으니까 굉장히 팔팔한 나이입니다. 에너지가 넘쳐요. 그런데 이 갓 젖된 이삭, 얘를 보니까 애기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놀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희롱하더란 얘기야. 그랬더니 10절 그가, 이건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자, 8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10절로 넘어오니까 여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자, 이게 본초와 몸종에게 관한 그 아들과의 간에 갈등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11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이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을 내쫓을 수 없다라는 거지. 여종은 내쫓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고 근심이 되었더니 12절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라. 즉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을까 말까 네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명령을 줘요?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면 무슨 말이에요? 내쫓으란 얘기예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는 게 맞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칭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억지 쓰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나왔지만 위에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밑에 10절에 가니까 여종의 아들이라고 바꿔요. 근데 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 맞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정리를 딱 해주셨느냐? 이삭 말고는 내 씨가 아니야. 네 본처 말대로 걔네들 내쫓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다시 오십니다. 로마서 9장 8절 있죠. 7절 후반절부터 봅니다. 7절 후반절.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뭐를 부인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족이라고 그래서 전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아브라함의 씨다? 이삭만. 그러면 여기 질문이 하나 있어야 되죠. 이삭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씨지. 이삭이 특별히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네? 8절 다시 읽으세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 말이 통하려면 이삭이 육신적 자녀이면서 약속의 자녀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삭도 고난이 없어요. 그죠? 성경에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고 설명한 적이 있느냐라는 거야. 여러분 잘 따라오시고 계신 거 맞죠? 예? 그러니까 9절에 증거를 댑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를 쫓아가야죠. 다시 창세기 17장 가보세요.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구약 20페이지. 이삭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봅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세상 앞에 사는 거하고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백성으로 이스마엘을 선택하시오.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본인이 100세고 자기 본처 사라가 90세인데 무슨 애를 낳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뭐를 요청했냐? 하나님, 제 몸에서 난 자식이 15살짜리 하나 있어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러지 마시고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세워주시면 안 될까? 했더니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여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랑 언약을 세운다 그래요? 누구랑 언약을 세운다고 그래요? 이삭과 언약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자 19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레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삭과 약속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추천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언약을 세운다는 말을 안 하죠. 그 사람은 아니야 그러죠. 그 누구랑 세우겠다 그래요? 이삭이랑 할 거야. 이삭. 20절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무슨 말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당신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니까 이스마엘이나 거둬주세요 라는 이 말을 했으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육신적 축복은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싸우고 있는 게 아랍 족속의 그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로가 난 그게 아랍 족속이에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하려니와 21절 다 보십시오.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누구와 세우리라? 예, 여러분 여기 돼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노마사가 얘기한 게 뭐예요? 노마사가 얘기한 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맘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신 것이다. 맞죠? 여기 19절하고 21절을 엮으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말이에요. 이삭 사라에게 낳는 아들 걔가 명년 이맘때에 나올 건데 내가 그 이삭과 약속을 세우리라 하지 않았느냐. 언제 이스마엘 얘기를 한 적이 있으며 후처 그두라의 아들들에게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한 적이 언제 있느냐.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로마서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 자신도 가지고 있었던 이 정확한 답변이 필요한 현 상황이 뭐였느냐?
분명히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데 왜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실패자로 나락으로 떨어졌느냐라는 거지. 그럼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택한 게 실패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하고 나서 정리하시는 게 뭐냐? 이스라엘의 백성 육신적 혈통으로 이스라엘에서 났다고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육체적 아브라함에게서 났다고 그래서 그게 다 약속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가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는지 가보니까 정확하게 드러났어. 누구만 돼요? 이삭에게만 약속을 주겠다라고 돼 있어. 그런데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약속의 자녀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8절을 다시 보세요. 로마서 9장 8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류입니다. 분류. 로마서 9장 8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누구만 씨가 된다. 약속의 자녀. 자, 여기 두 단어.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육신의 자녀이냐, 약속의 자녀이냐. 이게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이냐, 약속의 자녀이냐. 육신의 자녀는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에? 내가 가진 부와 영광과 권위가 다른 사람보다 적으면 더 취하려고 하는 게 육신의 자녀예요. 에? 내 몸이 아프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거를 좀 고쳐야 되겠다 하고 유기농 야채로부터 시작해서 좋다라는 건 다 먹고 싶어 하는 그게 바로 육신의 자녀가 쫓아가는 길이에요. 약속의 자녀는 뭐를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과 환난과 시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나를 이끌고 간다 하더라도 너에게는 하늘의 상속권을 주리라라고 했던 그 약속. 그러니까 지금은 엉터리 같지만 지금은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쫓아가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약속의 자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굉장히 큰 부자로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다 포기해야 돼.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이 있어. 글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안 돼요 하나님 그랬어요. 두 말 없이 쫓아갔어요. 두 말 없이.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응? 부귀와 번창을 위해서 쫓아간 거예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 말씀만 믿고 쫓아간 거예요. 후자죠. 그래서 바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명년 이맘때 이삭과 내가 약속을 정하리라 했던 이 말씀은 여러분 이삭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뒤에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장작격인 여종에서 난 이스마엘이 있고 본처에서 15년 후에 난 이삭이 있지만 이스마엘 아니야. 이삭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질문 하나 더 해야 돼. 그럼 이삭에게서 난 자는 다 약속의 자녀예요? 에? 아니라고요. 뒤에 나와요. 이삭에게서 누구 나와요? 쌍둥이 나와요. 에서와 야곱 나오죠. 누구는 약속 자손 아니에요. 에서는. 그러면 이삭 자손이 약속이 아닌 거네. 그 여기 우리는 무슨 생각에 집중해야 되느냐? 어찌 하다가 에서는 탈락되고 야곱이 됐느냐라는 거예요. 야곱이 뭐를 좋아하고 에서는 뭐를 좋아했길래 하나는 탈락자고 하나는 선택받았느냐 이 얘기를 해야 돼. 응? 그래서 그게 뭐냐면 혈통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도 혈통이 아니고 밑으로도 혈통이 아니에요.
육신의 자녀냐 약속의 자녀냐 이걸 갈라내는 기준은 뭐냐? 내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로마서 4장 갑니다. 자, 이거 이미 설명을 했었어요. 로마서 4장 244페이지. 이거 공부할 때 그때 깊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로마서 4장 1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하신 약속은, 이 후사는 상속자입니다.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뭐로 말미암은 것이라? 믿음의 의로. 아브라함에게 네가 세상을 상속받는 고난을 부여받을 거야 라고 했던 거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준 거다? 믿음의 의 때문에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가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근원 놓치시면 안 됩니다. 뭐를 믿었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고 인맥이 아니고 지연이 아니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더라도 뭐만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시초입니다. 16절 가세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즉 상속 고난을 받아가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뭐로 된다? 아브라함 처음부터도 믿음으로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그 이웃 사람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16절은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자가 그 모든 후손들에게 다 열리게 하려면 믿음으로 이 약속을 승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집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만 후사의 약속을 주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이 상속자가 되는 고난을 주는 거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육신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모든 자의 조상이라 그래요? 여기 우리 모든 자가 누구예요? 믿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23절, 24절 갑니다. 부지런히 쫓아오셔야 됩니다. 23절, 저희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뭐를 보고 의롭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요렇게 된 것이 23절이에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그 사건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뭐라고 그래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도 위함이니? 우리가 뭐를 가져온 거예요? 16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 우리를 가져온 거야. 그럼 이 우리가 누구냐? 24절 다시 보세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아니라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들.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 자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양자되는 고난을 주고 영광도 허락하시고 언약도 맺으시고 율법도 주시고 예배와 약속들을 다 주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은 혈족적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그것도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그래요. 민족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일반인들은 믿었잖아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 하나에 3,000명이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5,000명씩 받았어요. 그죠?
일반인들 받아들여요? 안 받았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혈족적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고 하나님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건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실패한 거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었으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뭐만 주장했어요? 육신만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지금 우리 때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달라요? 똑같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줬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된 약속이나 같아요? 틀려요? 같다고요. 이게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신칭의 교리라는 거예요. 이신칭의.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하고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의롭다고 했냐. 잘 봐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사도 바울은 요즘 말로 하면 터무니없는 얘기 하지 말고 성경 잘 봐. 내가 얘기해 주는데 가서 봐봐. 누가 약속받은 자손인지 그거 확인시켜 준 거예요. 자, 이어집니다. 10절부터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일단 읽어봅니다. 10절. 이뿐 아니라 딴 게 또 있다라는 거예요. 딴 게 또 있다.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얘기는 아버지 이삭이고 아내는 말을 잘못했어요. 남편이 이삭이고 아내가 리브가예요. 이삭에게는 후처고 뭐고 없어요. 아내 둘 두고 셋 두고 없어. 딱 아내 누구하고만 살다가 죽었어. 리브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본처자식이야 후처자식이야 갈라질 이유가 없어요. 그게 그 말이에요. 리브가가 딱 누구 하나,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하고만 평생을 살았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잉태를 했는데 뭐가 잉태됐어요? 쌍둥이가 잉태됐거든. 그것밖에는 없어요. 더 낳지도 못했어. 신기해.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만 딱 몸에 뱄어. 그런데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로마서가 워낙 원리가 강해가지고 문장이 길어서 힘들어요. 도와드릴게. 하나님의 뜻이 다음에 괄호 치세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그 행자 앞에 괄호 치시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다음에 괄호 닫으세요. 하셨어요? 괄호 빼고 읽으시면 쉬워져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려 했다. 간명해지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선이나 악을 행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선이나 악을 행하는 걸 보고, 에서가 악을 행하고 야곱이 선을 행했다, 이걸 보고 나서 하나님이 뜻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언제 이미 서 있어요. 아직 나지도 아니하실 때, 또 걔네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여러분, 때가 중요해. 때, 그 얘기 뭐예요? 그 이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아세요. 에? 그때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일단 여기 한번 찾아갑니다. 창세기 25장 갑니다. 창세기 25장 구약 35페이지 보십니다.
21절에서 23절 봅니다. 잘 찾아오시고 계시죠?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는 걸 보고 남편 된 이삭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 좀 주십시오. 아이 좀 주십시오. 근데 아이를 가졌어요. 리브가가. 근데 이 엄마 된 리브가 뱃속에서 쌍태인데 이 둘이 서로 싸워요. 엄마 뱃속부터 싸워. 그러니까 고민이 생긴 거야. 리브가가.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왜들 싸워. 어떻게 되려고 그래. 해가지고 이 리브가는 자기 판단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뭔가 이상하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으면은 쌍태든 아니면 새쌍둥이든 간에 평화롭게 뱃속에 있다 나오면 될 일을 서로 싸우고 있어. 이게 뭐예요? 뭐가 안 풀리는 거야. 그러면 자기 판단을 내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답변이 정답이니까. 아시겠죠? keep in mind 하세요. 확확 지나가지 마시고.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이 답변 주세요. 너 잘했다 이거야. 그렇게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골치 아픈 거 있으면 나한테 묻는 게 맞아. 답변 줍니다. 뭐라고 줘요?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그는 리브가입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자, 아직 얘네들 났어요? 안 났어요? 아직 안 났죠?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둘이니까 어느 하나는 강한 족속이 되고 하나는 약한 족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나 했더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누구야? 먼저 나온 자 에서. 먼저 나온 자가 어린 자, 늦게 나온 자 동생 야곱을 섬기리라. 하나님이 언제부터 먼저 결정권을 결정해서 알려줬어요. 걔네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삭과 야곱이 잘못된 일을 하든 잘된 일을 하든 그 일을 한 후에 가서 하나님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기도 전에. 네, 여기 잘 보십시오. 다시 오세요. 여기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말씀을. 로마서 9장 11절 이 말씀이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그죠? 태중에 있을 때예요. 그 다음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선언했잖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중 예정설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얘기합니다. 칼빈주의의 이중 예정설 믿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자를 미리 선택한다라는 예정설이 있어요. 이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얘는 선택하고 얘는 버렸다. 그래서 얘는 지옥 가기로 이미 악한 쪽으로 선택했다. 이게 이중 예정설이야.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을 이중 예정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근거로 됩니다.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했잖아. 이중 예정했네. 이해되세요? 이게 그 뜻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을 수박 겉핥기로 읽어서 그래요. 이건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그 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였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빨리빨리 협조해 주세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였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한 때라고 돼 있죠. 때. 여기 11절에서 강조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든 선한 일을 하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면 택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때. 언제 했다라는 거예요. 나기도 전에 그 다음에 걔네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앞으로 보세요. 악한 일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걸 보고 나서 결정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먼저 결정이 이미 끝났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끝났다. 이건 시기의 얘기입니다. 시기. 하나님이 왜 미리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미리 선택할 수 있어요? 내다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다보시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살 거고 쟤는 그렇게 살 거를 미리 알아보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줄 알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요. 터무니없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미리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어떻게 하지 아니한 때에 정했다라는 거지 선과 악과 무관하게 정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요건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11절 다시 보시면 그 자식들이 이게 누구와 누구예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죠. 나지도 아니하고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아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가 중요한 거예요. 사전에 미리 정했다라는 거예요. 미리 아심 때문에. 근데 거기 보면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라는 표현이 있죠. 거기서 사용된 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악은 선악 우리가 얘기할 때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마라 할 때 그 악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특이한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사용된 이 악이라는 거는 가치가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행실이 잘못된 이라는 뜻도 돼. 무슨 뜻이라고요? 이 악이? 가치가 없는 행실이 잘못된.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에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버림을 당하는 거는요. 에서가 가치 없는 일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의 상속권을 경홀히 여겨서 던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행동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게 아니에요. 에서가 사람 죽이고 폭력을 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자손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떨어져요? 에서는 배고파가지고 계속 사냥터 다니다가 하루 종일 배고파서 쫄쫄 굶고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을 딱 끓여놓고 있네. 그게 얼마나 맛있게 느꼈겠어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뭐라 그래? 야, 내가 지금 죽겠다. 그 팥죽 좀 낮추면 안 되냐 했더니 이 꾀돌이 야곱이 뭐라 그래? 형, 그냥은 안 되고 형 장자의 권한이 있잖아. 그거 대신에 이 팥죽 먹어. 그 권한 나한테 넘겨. 아, 요 꾀돌이가 그게 뒷발목을 잡는 습성이거든. 했더니 에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권한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 아, 알았어. 가지고 빨리 잔소리 말고 팥죽이나 내놔. 해서 먹었잖아. 그 행동을 뭐라고 하는지를 보세요. 그 행동을 뭐라 그래요? 가치 없는 행동, 망령된 행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행동이 에서에게서 나오는 걸 하나님이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하기도 전에, 낳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미리 보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한테는 상속권 주면 안 되는구나. 제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신약 368페이지 펴보십니다.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나오죠. 에서가 하루 종일 쫄쫄 굶어가지고 음식이 그렇게 애절한 때에 야곱이 꿰던 그거에 홀딱 넘어갔잖아요. 장자 명분 나한테 넘겨 형. 그럼 내가 팥죽 줄게. 그런데 그 명분을 한 그릇 식물을 위해요 팔아넘긴 에서가 어떤 자라고 나와요. 여기 정신 제대로 받겠다 그래요. 망령됐다 그래. 이 망령됐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세속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세속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 상속권에 대한 것이 영적인 거고 거룩한 겁니다. 그거 가치 없다 하고 세속적인 음식 한 그릇에 그냥 팔아넘겼잖아요. 그게 정신 나간 짓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상속권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주겠어요? 가치가 없는, 여러분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진주를 누구에게 주지 말라 그래. 돼지에게 주지 마라. 돼지가 진주 보면 그 갑진줄 아냐? 발로 밟아도 아마 똥 속에다 집어넣을걸? 그러고 너 들이받을 거야. 가치 없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의 상속권을 줍니까? 이게 바로 무슨 뜻이에요?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의 그 악이 무슨 뜻이나? 악한 일을 할 때 악이 아니라 무가치한 행실이 잘못된 이라는 단어다. 그런 일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셨다라는 거예요. 에서를. 그러니까 얘는 안 되지. 여러분 그래서 여기 조금만 더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6절 보셨죠? 이게 망령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17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이거 누구한테 애걸복걸했죠? 자기 아버지 이삭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장자의 축복을 나한테 주소서 했더니 야곱이 홀딱 들어가서 먼저 속여서 축복 받아갔거든. 그랬더니 앞에서 받은 자는 누구고 너는 누구냐? 이미 내가 털 있나 이렇게 만져보고 넌 줄 알고 내가 축복 다 해줬는데 아버지 그게 동생이 야곱이 장난친 거예요. 저한테 주셔야 돼. 그랬더니 안 된다 얘야. 다 이미 끝났다. 그게 울며 축복을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가졌다 못 가졌다. 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됐다 이거예요.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 얻지 못하였다. 이게 망령된 거 아닙니까? 응? 이게 가치 없는 거고 행실이 잘못된 거고 히브리서 말씀대로 망령된 거 아닙니까? 이거 왜 경고 여기다 넣었어요? 예? 이거 꼭 읽으면 에서가 그랬다거라 하고 집에 가다가 잊어버리셔. 아무 교훈을 못 받아. 우리한테 한 얘기예요.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25절 가보세요. 25절 너희는 삼가, 이 삼가가 무슨 뜻이야? 조심하라.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에서가 망령된 행동을 한 거 그리고 뒤에 가서 후회하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한테도 복을 나눠주세요 한 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거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회복이 못된 거 이거는 에서 얘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삼가 말하시는 자를 거역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 말씀 안 주시는데 뭘 거역했다고 그래.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디서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왜 제가 자꾸 말씀 가까이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 그렇게 강조해도 못 알아들어. 하나님이에요. 여기를 봐야 하나님의 뜻이 나와. 여기를 봐야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여기를 봐야 내가 엉뚱한 데 눈을 돌리는 줄 알아. 그런데 말씀 보기 싫대.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거야?
핑계거리가 하도 많아가지고 하나씩 열거 할 수도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 목숨 여기 붙어있고 살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뭐가 축복인지를 모르고 자꾸 세상에 눈 돌리지 마십시오. 여기가 그 경고 아닙니까? 삼가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만 흔들었지 지금은 우주를 흔들 거야. 하나님 뜻대로 다 되게 돼 있어. 왜 그걸 모르냐? 여러분 다시 옵니다. 로마서 9장 11절 이 말씀을 그래서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이 11절이 에서가 선이나 악을 행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선택과 무관하게 선택했다라고요?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큰일 날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때예요, 때. 아직 행하지 아니한 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관계없이 가는 게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네가 저주를 받고 멸망하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내 말을 듣고 뜻을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나는 원하노라. 어디 미리 정해놓고 멸망시킵니까?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미리 알고 선택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봅니다. 다시 1장 베드로전서 1장 2절 페이지로 377페이지 펴보십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여기도 굉장히 이 부연 말씀이 많아요. 그거를 괄호 속에 넣으세요. 순종함과,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여기를 괄호 속에 넣으시면 돼. 그럼 뭐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알고 택하는 거예요. 그래야 선하신 하나님이지. 약속의 자녀인지 육신의 자녀인지 보고 택하는 거예요. 얘가 뭐를 좋아하지? 아이고 큰일 났다 해서야 배고프다고 죽 한 그릇에 하늘의 상속권을 팔아넘기는 너에게 무슨 축복을 주겠냐. 하나님이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과 아무 관계없이 택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가 앞섰다라는 거예요. 시기가 앞섰다. 낳기도 전에 걔네들이 선한 일을 하건 악한 일을 하건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 그럼 반대로 제가 여쭐게요. 야곱은 왜 택했어요? 하나님이. 예? 야곱이 꾀돌이라. 야곱이 천국의 상속권을 노리고 나서 자기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안 나와요 성경에.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 천국 상속권 모르고 아버지 이삭이 받는 복 자기가 가졌으면 싶어가지고 홀딱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틀렸거든. 예? 하늘의 상속권이 뭔지를 몰라. 자기 욕심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기 전에 뭐부터 하시고 택해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너는 야곱인데 이스라엘로 바꿔준다라고 해요? 계속 씨름해요. 천사가 왔는데 씨름하면서 나한테 복 주지 않으면 못 올라갑니다. 야, 너 열정 하나는 끝내준다 진짜. 하고 그 천사가 씨름하던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는 고쳐놓고 복 준다.
여기 어디예요? 예, 요 환도뼈, 대퇴골. 천사가 탁 쳐가지고 위골시켜요. 절름발이를 만들어. 네 멋대로 가는 건 지금부터 없어. 오른쪽 왼쪽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건 이제는 없다. 네가 원했지? 탁 절름발이를 만든 다음에 네 이름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할 거야. 그 다음에 바뀌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던 그 욕심과 꾀돌이, 이거 하나님이 싹 정리한 다음에 축복 주는 거예요. 뭐는 하나님이 이쁘시게 본 거예요? 장자권에 대한 욕심. 네가 아직 잘 모르지만 너의 그 열정을 가지고 하늘의 축복을 네 후손들에게 줄 거야 하신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여기 10절부터 나오는 이거는요,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육신적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결코 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의 자손과 육신의 자녀를 구분하셨던 분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한 거야. 이 얘기를 한 거라면 10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은 뭐냐?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과 미리하심 속에 있는 걸 기억하라. 겸손하라. 다 알고 계셔. 그런 뜻입니다. 13절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요 13절이 11절 12절에 태어나기도 전에 악과 선을 행하기도 전에 미리 선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선택에 관한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이거는 사후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다 지나간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13절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구먼 라고 읽으신다 이거야. 열의 아홉이. 그러니까 성경 잘못 읽으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이유 없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어요? 아까 히브리서 말씀드렸죠? 약속을 중시 여기고 하늘의 상속권을 중시 여기는 자인지 그런 거 관계없이 한 그릇 음식이 중요하니까 굶기 싫어. 나는 이거 굶는 게 제일 싫어. 아이 팔아먹어 하는 잔지를 보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선택과 유기, 버려지다라는 뜻이에요. 유기. 선택과 유기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한번 갑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 1장 봅니다. 구약 1327페이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말라기라는 게 발음이 원래는 말라키예요. 말라키. 사람 이름입니다. 말라키 선지자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건데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기 좀 재밌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 말라키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 유대인들 사랑했어 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 사랑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거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이게 뭐예요? 원래 장자권이 에서에게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게 뭐예요?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고 에서에게는 싫어서 안 줬다라는 거예요. 여기 미워하였다라는 단어 있습니다. 요 이스라엘
그 히브리 이 언어의 표현 방식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속에는 미워함이 없어요. 증오가 없어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사용하는 미워한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사랑하다의 반대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 싫어했다라는 뜻이야.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황에게 붙여놓으라. 하나님이 축복 안 내렸다. 야생동물이 뛰어노는 그 산처럼 황폐하게 놔뒀다. 축복 안 줬다. 그런 뜻인데, 그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 싫어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품는 거 아닙니다. 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길을 제시를 했을 때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찾아봤던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의 경고가 그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는 말 하지 말어. 잘못된 거야. 경고했던 그거. 회개하는 자. 여기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잠언 8장 갑니다. 구약성경 917페이지 펴보십니다. 잠언 8장. 이거 전에 복음서 설명드릴 때 한참 설명드린 겁니다. 이 잠언 8장에 나오는 지혜, 소피아라고 부르는 이거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했던 신약 성경의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한 건데 17절 가보십시오.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구원자, 지혜자,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되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나왔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그렇게 가치를 가지고 인정하는 자, 그를 내가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랑, 우리 인간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냐?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를 우리 육체를 가지고 감정을 느끼는 인간적 입장에서 사랑을 감정으로 자꾸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가 너무 좋아. 같이만 있어도 행복해. 너무 즐거워. 그거 사랑이 아니라 감정일 뿐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뭐냐면요, 의지적으로 내가 너를 품으리라. 이게 사랑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를 뒤에 뭐라고 얘기하죠? 자, 17절 다시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 뒤 나를 어떻게 하는 자? 네, 여러분, 이 간절히 찾는 게 감정입니까? 의지입니까? 답변 잘 하셔야 돼요. 감정이에요? 의지예요? 의지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찾는 거예요. 이거는 좋아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네, 이게 사랑을 입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36절 가세요.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어떻게 하는 자라?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거기 일타라는 이 단어가 지나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물론 놓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근데 놓치다 말고 뭐가 있다? 지나치다.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인지 모르고 깜빡 모르고 슬쩍 지나쳐간 거야. 왜 그랬을까? 관심이 없으니까. 뭐가 더 내 눈을 끌어요? 세상에 주는 부귀영화, 돈, 명예, 인정받는 거, 그런 게 눈에 더 많으니까 거길 쭉 끄다 옆에 예수님 있는 거 모르고 그냥 가버린 거야. 이게 지나치다라는 뜻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복음의 내용이 우리말로 다 번역되고 했을 때 예수 모르는 분 없어요.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하니까 그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 알죠? 근데 왜 그 속으로 못 들어가요? 관심 없어. My way, 내 길 갈 거야. 옆으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나쳐간 거야. 이게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자는 자기 용어를 해하는 자라. 스스로 죽이는 거다.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기 미워한다는 얘기 나오죠. 여기 단어가 아까 말라기에 있는 그 얘기입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할 때 쓰는 그 단어인데, 이 미워하다가 저주하고 욕하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싫어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싫어하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요 잠언 8장 36절에 공동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 보세요. 미워하다라고 번역을 안 해요. 싫어하다예요. 싫어하는 자. 그 싫어. 예수쟁이도 싫고 예수도 싫고 다 싫어.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오늘 로마서 9장에 이 본문이 가르치는 이 바가 하나님께서 누가 거룩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세상의 물질적인 그러한 축복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자인지를 미리 아시고 미리 결정하시지만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 아까 어떻게 찾는 자라고 돼 있었어요? 간절히 찾는 자가 그에게 내가 발견될 거고, 그렇지 않고 관심 없이 쓱 지나치는 자에게는 걔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싫어한 상태인데 발견이 되겠냐.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약속의 자손이 육신의 자손과 무엇이 다른가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살피고 끝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 민족이 실패하는 원인이 뭐라 그랬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민족적, 혈족적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을 준 대상자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우리가 아닌 이방인들은 지옥 갈 자들이다. 지옥의 불쏘시개 밖에는 안 될 거야. 그래서 성전에도 뭐라고 딱 세웠어요? 이방인과 여인이 이 문을 통과해서 들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써붙인 경고문. 이방인들은 두르지 못해 라고 했던 그 자만, 거기에서 실패의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약속을 주시면서도 항상 얘기한 게 뭐였어요? 내 약속을 중히 여겨라. 나를 사랑해라. 나를 간절히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발견된 축복이 되리라. 이 약속과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달랐던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어요? 마지막 질문.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봅니다. 이사야 43장 구약 1019페이지 펴보십니다. 이사야 43장 10절 12절까지 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뭐 때문에 택했다 그래요? 증인 세우려고 택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만 구원하려는 게 아니에요. 증인의 역할은 뭐죠? 증인의 역할. 민족적으로 경험했던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돌아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첫 번째 이겁니다. 증인으로 선택해도 그들마저도 하나님을 몰라요. 첫 번째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언을 하기 전에 진짜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게 복이에요.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내가 창조자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11, 12절로 갑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럼 뭐를 증언하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증언하라. 12절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뭘 증언하라는 거죠? 구원자가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경험했잖냐. 그러니까 나가서 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십시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착각 속에 빠지는 게 있어요. 믿은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크리스천이 되는 이 문을 통과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는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거예요. 그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세요. 예? 나 구하려고 은혜 베풀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빠졌던 함정이라니까요. 뭘로 선택했다고 돼 있어요? 증인 삼으려고 선택했다고 돼 있죠. 그럼 우리를 선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구하려고? 예? 그 구원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놓고 내가 경험했던 그거 있지? 가서 전해. 예? 그게 하나님의 목적 속에 야곱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구원은 나에게 주신 은혜야 하고 똑 따먹고 집에 가고 똑 따먹고 집에 가고 귀찮으면 안 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은 몰라. 그런 거 관심 없어. 하나님이 나를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셔가지고 나를 지옥 갈 운명에서 그거 감사하지. 그건 내가 알아. 그 얘기만 하면 눈이 번쩍번쩍해. 근데 왜 구원했는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랬더니 아니 몰라.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오늘 집에 가서 딴 거 하는 게 더 재밌어. 이러면 여러분 오늘 요 말씀 시작하기 전에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이 있었죠. 요즘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내건 슬로건이 Rising Lion입니다. 일어서는 사자. 근데 우리는 그 사자가 아니고 뭐로 살아가야 돼요? 빛의 사자로. 어떻게 돼 있었어요?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재미없으셨어요? 그런 찬양 들으실 때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이징 라이언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았던 빛을 전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마음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 됐으면 싶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성 다시 살폈습니다. 육신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에 다 포함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 가슴으로 새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전에 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그들 전체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을 증인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을 바로 전하라 라는 사명에 있었음을 다시 기억합니다. 부디 오늘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빛의 사자들인 저희들로 남은 시간 받은 은혜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하는 역사, 그것을 위해 모든 생각과 시간과 자원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당신의 참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